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는 다시금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 같이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저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41번 시편 9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이 험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아버지 이렇게 찾아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와 떠그져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이제 정말 돌아가서 남은 시간들 정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남은 시간들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에 세운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일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연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족들로 아버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정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주여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지켜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온라인으로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듣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정말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성도님들을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일 때도 정말 안심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유치원도 가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속히 왕래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어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중심에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도우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세 분 이상 것 같아서 세 분 이상 눈을 맞추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저랑 아무도 눈을 안 맞춰주시네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은요, 우리 인생 전체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재봉 씨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기꺼이 버리는 꽃송이 같은 만남,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정재봉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다 라고 정재봉 씨는 이야기합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같을 공자의 볼관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보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권의 책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요,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8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저는 7주간에 걸쳐서, 물론 중간에 추수감사절을 끼어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빼고 7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 7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것은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내용들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도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참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산으로 물러가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크게 2가지로 함께 오병이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의 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의 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무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32절부터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기 35절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번역은 너무 아쉬워요.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보셨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떡은 주식인가요? 아니면 기호식품인가요? 여기 떡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아침에도 떡, 점심에도 떡, 저녁에도 떡, 그 다음날 아침에도 떡, 점심에도 떡, 저녁에도 떡. 아마 이렇게 떡을 먹으면 떡순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떡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식이 아니에요. 기호식품이에요.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리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떡을 매일 먹지는, 매 끼니에 먹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여러 가지 간식들 가운데 예를 들어 결혼식을 갔어요. 하면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식으로 반드시 떡을 먹죠.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떡을 주식으로 매일 먹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요. 이 말씀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도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모든 책들이 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개역 개정과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정 한글만, 개역 한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떡이다 라고 기록되어진 헬라어가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빵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먹어야 되는 주식.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의 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몸,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비오스. 두 번째, 우리 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시케. 세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라고 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오스, 푸시케, 조회. 예,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비오스는 심장이 뛰는 동안 유지되어지는 우리 육체의 생명,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숨이 성경에서 이 비오스가 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동안만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육신의 생명, 목숨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사람이요 평생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밥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먹는 음식과 물의 양이 1톤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먹죠. 우리가 그것을 왜 먹어요?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잃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때로는 잘 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 다른 말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봬요. 그분들이 왜 운동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어요. 어떤 분들은요 커피도 잘 안 마셔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오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뭐가 유행했죠? 웰빙이 유행했죠. 이 웰빙의 사전적인 의미가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 내가 더 평안하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웰빙의 삶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이 더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마음을 단련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 비오스를 위해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비오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 쉽게 목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오스가 항상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는 떡, 밥, 국, 또 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기만 한다면, 내 건강을 보장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섬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점을 왜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점을 보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맞으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점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점 보면 다 맞죠?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점 보면 다 맞죠?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점 안 봐도 돼요. 그런데 나의 비오스, 나의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점을 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목숨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는 요한복음에만 36번 등장합니다. 조회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인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함을 이루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생명조회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했는데 그것을 방해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방해 없이, 아무런 지장 없이 마음껏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담의 음성을 아담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하와야 부르면 하와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교제가 늘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삶은 고통이에요. 늘 그 안에 배고픔이 있어요. 늘 그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채워보지만, 많은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비오스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비오스가 아무리 채워져도 조회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로 죽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회의 다른 측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건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맛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 마귀죠. 마귀가 왜 와요?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결국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하기를 원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양들의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오스가 아무리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웰빙의 삶을 다 누려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그 영혼의 안에 있는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끊임없이 쾌락을 따라가요. 끊임없이 즐거움을 쫓아가요. 거기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생명 주십니다.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전 미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우상 같은 존재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그가 누린 부, 그가 누린 인기, 그가 누린 명성, 여러분 아마 전 세계의 0.0001%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부와 인기와 명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150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요, 그는 150살까지 살기 위해서 엄청난 절제와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이클 잭슨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생각해보면 항상 마스크 쓰는 모습이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벗은 모습보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같은 목적으로 늘
수시로 손을 씻었어요. 젊어지기 위해 매일 100% 농축 산소가 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갔다가 나왔답니다. 젊어지기 위해, 늙지 않기 위해, 감염을 막기 위해서요, 아내와 부부 생활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들려지더라고요. 왜요? 비오스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절제와 그가 했던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절제의 삶을 살았던 그는 2009년 그의 주치의가 제대로 치료하고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만 50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150살까지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결국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잘못 돌봄으로 말미암아, 주치의가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먹어야 할 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조회, 예수님과 날마다 생명으로 교제하는 그 예수님의 조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조회, 예수님의 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5절 말씀을 하나로 통합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나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서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믿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과 관계된 말씀이 거의 10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연구하기로 또 듣기로 96번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지적인 동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아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혼돈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온 피와 온 물을 다 쏟으셨지. 이걸 아는 건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긍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쓰신 책 긍정의 힘, 내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노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저는 어제 아침에도 어느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 다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왜요?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생명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볼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볼펜을 제가 볼펜에 손을 대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잊어버리셨네요? 감사해요. 잊어버려 주셔서.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할 거리가 생기죠.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볼펜을 내가 손대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컵을 제가 소유하면 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저 혼자 그냥 다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마치 이 컵 안에 있는 볼펜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컵을 소유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하늘가족교회라고, 전에 성광감리교회였는데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더라고요. 하늘가족교회. 거기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을 독특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모든 기도를 몇 번 하셨는데요, 그 기도를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제가요, 앞으로 이 기도를 가지고 마무리 기도를 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연희선교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긍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마음껏 못 삽니다.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가는 거 마음대로 못해요.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생명의 떡,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자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 믿는 것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을 6장 5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을 듣고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떠납니다. 왜요?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중심에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으로 인해 찢어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존재 중심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6장 5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바꿔볼까요?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날마다 더불어 매 순간순간마다 더불어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내가 매일매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애에 참 생명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바뀌어요. 우리는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하는데 얼만큼 변화되셨나요? 저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너무 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말씀과 벗어난 거, 성경 말씀과 벗어난 거 그대로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늘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436장. 내 것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비오스가 있고 조회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한,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우리가 잘못 관리함으로 아프거나 병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노력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조회의 생명에는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그 귀한 은혜와 그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오스를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조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산천도 천국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하는 그 놀라운 삶의 비밀이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내 안에 살 때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변화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각양 예물을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손길을 주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신 바 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창고에 쌓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더 넉넉한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세우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을 복되게 하셔서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고통, 모든 질병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고와 위험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로 어려운 가운데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희성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는 교회로 더 말씀에 바로 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돌보는 것만큼 교회를 돌봤는지 교회를 사랑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도님들 가정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신앙과 가정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가급적 가능하신 분들은 성전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 집회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6기 중보기도 사역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기도 제목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일 정오 기도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는 헌금이 70만 원 정도 모여진 것으로 제가 알아요. 저희가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100만 원을 교단에 저희 헌금으로 미리 보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까지만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종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겠습니다. 성경 율동운동 계속됩니다. 나머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10월달 교회 정리동료 담당은 강영남 권사님 소구를 해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시라고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로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고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선하게 인도하심이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이 나라와 민족국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